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되게 하소서. 주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죽을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초대교회 역사는 뜻 저는 짧게 준비했습니다. 다대교회 NLTC 2기 훈련을 마친 일순 모임의 김남석 장로입니다. 먼저 깊어가는 가을밤에 야간조를 허락하시고 아무 일 없게 무사히 훈련을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저는 처음부터 장로란 직분 때문에 누구 한 사람 전도도 못하고 그도 그럴 것이 장로가 되기 언제부터인가 사회 친구, 객지 친구, 술 친구 외에는 별로 친구가 없는 데다가 그나마 교회 나온 후부터는 저 친구 할렐루야 하고 또 나도 그런 친구도 하나 둘 멀어지게 되고 안 한 사람도 없는 터라 지상 명령이고 전도는 해야겠고 늘 부담이 되어 왔습니다. 그 일기 마친 집사람 김권사를 하는 것을 지켜보는지라 NLTC라 해 전도하는 도구가 있더라고요. 사형리라고. 그래서 나도 저 정도 이렇게 읽어주고 하는 거는 할 수 있겠다 싶어서 전도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처음부터 자진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한 주간 두 주간 목요일 훈련 과정을 안기며 숙제며 모범 집사님에 치여서 힘들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순의 정성래 집사님은 연세가 그럭저럭 꽤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직장도 나가는데 그 막 틀릴 듯 하면서 다 암기하시고 그러는 게 너무도 모범적이고 그 부담이 됐지만은 그리고 또 암기는 제가 또 젬병이라 포기를 하고 토요 실습 전도라도 부딪혀가며 열심히 해봐야겠다 기도하고 다짐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철 실습 전도를 우천강교로 장소를 부산역을 정해서 나갔는데 그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쳐 주더라고요. 뭐 만나는 사람마다 거절하고 벌레 쳐다보듯 하고 또 뭐 이단 종교 쳐다보듯 하고 그러니까 너무 멸시하듯 수치를 당하고 나니까 너무 깜깜절벽에 부딪혀갖고 멘붕 상태에 과연 나도 전도를 할 수 있겠나. 그렇지만 또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는 말씀이 너무너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절절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훈련 기간은 까마득히 남았고 장로가 돼가지고 또 중도에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고 매일 새벽 기도에 나와서 빡세게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전도 나갈 때마다 하는 구호를 속으로 외쳤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훈련이 기대되고 재미있어졌습니다. 매주 토요 전도는 빠짐없이 전도하며 하나님 저에게도 준비된 영혼을 붙여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갔습니다. 전도 후 나눔 시간에 집사님들, 권사님들의 발표를 부러워하던 차에 저에게도
한두 사람씩 협력 집사님들의 도움으로 만나게 하셨는데 성당에 나갑니다. 또 어느 교회에 나갑니다. 뭐 사이가 목사인데 지금은 쉬고 있습니다. 등등 영접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담대함과 용기도 조금씩 생기고 요령이 생기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만나다 보면 그게 바로 열매이겠구나 하고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훈련은 마쳐졌지만 생활 속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 전하며 살 수 있다는 자신감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수고하신 강사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날마다 떠지지 않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지지 않는 몸을 억지로 일으켜 세우고 날마다 일터로 나가며 의뢰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여기며 살았다. 정말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며 살았다. 나에게 언제부터인가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사역리 훈련 이런 과정들에 너무도 간절히 참여하고 싶었다. 훈련받는 훈련생들이 정말 눈물 나도록 부러움의 대상이었다. 나는 마음으로 늘 기도했다. 하나님, 나도 훈련받고 싶습니다. 나도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싶습니다. 의지의 결단이 필요했다. 내가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는다. 가게를 인수할 가장 적당한 사람이 가장 적당한 시기에 나서서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르겠다. 훈련 시작 날과 어쩌면 그렇게 날짜가 맞추어지는지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하지만 훈련받는 것이 두렵기도 했다. 직분이 권사이지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특히 젊은 집사님들은 어찌나 믿음이 좋은지 그동안 일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을 너무 내려놓고 살아서 내 짧은 신앙의 연륜들이 다 드러나는 것 같아 부끄럽기까지 하였다. 지금 나는 너무 행복하다. 훈련받을 수 있었던 것과 전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다. 성령 충만한 삶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지, 왜 전도를 해야만 하는가,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을 점검해 보는 귀한 시간들이었다. 처음 시작 시간,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시간은 내게 너무도 소중한 시간이었고 눈물의 시간이었고 감격의 시간이고 감사의 시간이었다. 시간 이어지는 간사님들의 명강의는 움츠러들었던 나의 믿음에 확신을 주었고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었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하였다. 순모임 때마다 간사님이 질문하시고 짚어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단순히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삶을 살거나 종교적인 의식을 열심히 따라하는 생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생생한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외워서 대답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 처음 사역리를 전할 때는 이렇게 긴 문장을 어떻게 전하지 하는 걱정도 되고 성급한 마음에 어떻게 하였는지 모르게 읽어주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역리도 숙지가 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전하게도 되었다. 처음 전도 나가는 날은 비가 와서 부산역으로 나가게 되었는데 대합실에 사람이 많아 떨리기도 하였지만 사람이 많으니까 4명 정도야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오산이었다. 10명 넘게 거절을 당하고 무슨 전염병 걸린 사람 취급하고 쳐다보지도 않고 손살에 치며 자기네들끼리 수군거리는데 모멸감과 열등감, 수치심 등 내 속에서 오만 가지가 다 올라왔다. 그렇지만 몇 번의 훈련과 몇 번의 전도 실습으로 이제는 웬만한 거절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한 번은 신문 보시던 아저씨에게 다가갔는데 자꾸만 와서 귀찮게 한다고 신문지를 확 꾸기면서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도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사역리를 전하다 보면 의외로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더러있다. 사역리를 다 읽어주고 또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질문하면 대답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런 점에서 사역리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가 쉽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단하고 쉽게 전할 수 있고 특별한 재능이나 언변이 없어도 전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우리 훈련생들을 위해 섬겨주신 간사님들과 이수재 목사님, 반주로 수고하신 사모님, 기도로 섬겨주신 분들, 만나는 음식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권사님들, 이외에 관심과 사랑으로 섬겨주신 모든 분들 정말 눈물나게 감사드립니다. 훈련 받을 수 있도록 예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나에게 있어서 전도란 꼭 해야만 하는 부담스럽고 어려운 숙제였습니다. 전도가 없는 나의 삶은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열매 없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 친구, 이웃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어떻게 이끄는 방법에 대하여 배운 적이 없어서 늘 마음에 부담을 안고 기도하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훈련을 통해 사형리를 읽어주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제 삶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순원들과 전도를 시작하면서 사람들은 복음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앙 개념 소책자를 읽으면서 크게 깨달은 사실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싶어하며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심어 놓으셨다는 사실은 저에게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 사람들은 예수님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며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같이 전도를 나가서 사형리를 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 적이 있으며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는 삶을 살고 싶어하며 영적 기도를 기꺼이 하는 모습에 전도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 돈 내라고 교회에서 부담을 준다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엉망인 삶을 산다며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면 예수님을 믿는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삶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공적인 전도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이 구호를 외칠 때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이 아닌 성령의 능력 안에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면 열매 맺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산다는 것이 결과를 내가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에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사형리를 듣기 싫어하는 친구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간사님께서 자신의 3분 간증을 준비해서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가르쳐 주셨을 때 고민이 해결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인 사람들에게 나의 3분 간증을 준비해서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은 저에게도 듣는 사람에게도 부담스럽지 않고 자연스러워서 나의 3분 간증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이기적이며 자기중심적인 나를 불쌍히 여기며 어려울 때 힘이 되어주시며 나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나눔을 통해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4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한 집사님으로부터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자신에게 거슬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파악해서 관계를 이간질해서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같이 믿고 마음을 나누며 가족보다 더 친밀한 신앙의 동력자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경험을 했을 때 너무 충격이 컸습니다. 4명의 가정들은 그 집사님에게 어려운 일을 당했고 그 가정들은 교회로 옮기고 떠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 사람에게 마음을 닫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진심으로 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대인 기피증이 생기고 정신과 상담을 받을까 심각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소그룹 성경 공부에서 회개에 대하여 배울 때 진정한 회개란 구체적으로 그 사실을 바라보고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그 집사님에 대하여 기도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집사님이 잘못했고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컸는데 하나님은 나의 태도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내 마음속에는 그 집사님의 잘못된 행동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집사님이 사람들에게 외면받고 고통받기를 당하는 악한 나의 마음을 바라보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악한 마음을 깨닫고 회개를 했을 때 딱딱하고 굳어있던 마음이 풀어지며 사람을 대할 때 편안하고 기쁨으로 대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르락내리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리막인 상태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며 한심하고 불안했습니다. 그런데 감정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에 의해 믿음을 가진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기분이 좋지 않고 힘이 들 때 말씀에 의지하게 되면서 빠른 회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8주간의 훈련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잘 섬겨주시고 큰 사랑을 주신 간사님과 목사님들에게 감사합니다.